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부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허락하셔서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바라고 이 짧은 시간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35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기레들을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이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28절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16절서부터 21절까지는 고살자예요. 고살자는 반드시 죽여버리려는 거예요. 계획을 잡아가지고 살인한 사람이죠. 근데 22절부터 28절까지는 뭐 업무상 과실치사예요. 무슨 나무 하다가 도끼가 빠져가지고 핑핑핑 날라갖고 그 사람을 쳐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로 가냐? 피의 보수자가 와서 왜? 율법에 피는 피, 이는 이로 하라 그랬으니까 피의 보수자가 와서 죽여도 율법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만드냐? 도피성을 만든 거예요. 도피성은 영적으로 이제 교회를 얘기를 내고 무리를 얘기를 했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인이 모여 있는 곳도 있고 의인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사람들이 다 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제가 오늘 한 분에게 이제 성경을 저는 이제 청평에 있는 분에게 성경을 하나 이렇게 선물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불교하라고 이제 성경을 몇 번 가서 이제 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안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 주고 있는데 이제 어제 형수님이 차라리 이제 다른 분에게 주라 그래서 오늘 그냥 그분에게 주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주 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이 있냐고. 그래서 성경 보면은 저 앞에 이제 주 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이 이렇게 인쇄가 돼 있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도신경을 그건 어디서 하는 거냐? 천주교에서 주문 외우듯이 사도신경 외우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천주교에서 나온 거고. 근데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 외우는 게 천주교 그 예배 보는 거에서 꼭 따라하는 거예요. 이 개신교가. 이게 이걸 이끌어가는 사람이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니까 그냥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랬어요. 저도. 근데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제 주기도문이 풀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씻어주려고 이 땅에 오셨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고 나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가 목사다, 자기가 박사다 하고 그러면서 이 성경을 잘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소경한테 인도를 받다 보니까 힘들어서 불교도 갔다가 기독교 갔다가 기독교도 여러 종파도 갔다가 이슬람교까지도 가봤어요. 제 어머니가 남녀령기 불르는 남녀령기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죄는 여전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를 했냐? 자, 마태복음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은, 자,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빨리 나를 죽게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땅에서 이루어지게. 이 얘기예요. 그래야 이 세상에 죄가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도피성에 자기가 이제 거기 도피성 안에 잘못해서 업무상 과실치사로 도피성 안에 있어요. 그러면 누가 죽어야 되냐? 제사장이 죽어야만이 자기 남편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가족이 유가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은. 그거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뭐 어저께 갔든 오늘 들어갔든 오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산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못 박아 죽었어요. 아버지 뜻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잖아요. 근데 여전히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모르고 그냥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그냥 누가 외우라고 하니까 그냥 중얼중얼 증언무언하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예. 내 마음속에 기도할 때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랬어요. 증언부언이라는 게 뭐예요?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는 거예요. 이 주 기도문을 그냥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하고 그랬어요. 증언부언했어요. 왜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가르쳐 주는 사람이 먼저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 외우고 그러고 거룩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러고 끝났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웃겼다는 거죠. 성경도 하나도 모르고 그냥 주기도만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면서 마당만 밟고 다녔어요. 나이 40 먹을 때까지. 근데 정확하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이 복음이 마음에 풀어지니까 그때부터 성경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복음이 풀어진 날 저녁 10시 반부터 신약을 다 읽었어요. 한 400페이지를. 저녁 10시 반부터 성경을 읽는데 신약을 다 읽으니까 여명이 밝아오더라고요. 3월달인가 그랬는데. 95년도 3월달인데. 희한하잖아요. 그렇게 보려고 해도 못 보던 책이 졸음 왔던 책이 복음이 풀어지니까 이 성경이 희한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 보면 답답하고 보면 편안하고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지 무슨 내용인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듣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민수기 35장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야, 자, 28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마귀한테 빼앗겨 버렸어요. 그걸 이제 예수님이 다시 그걸 회복시켜 주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나를 섬기려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누가 가르쳐 주냐? 예수님이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줘야 내가 알죠. 에? 근데 사람만 의지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만. 에?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섬기려고 왔는데 여전히 내가 주님을 섬기려고 지금 잘못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주 기도문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에? 근데 안타깝잖아.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내가 오늘 그러면 이 말씀을 이 주기도문을 풀어서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올려놓는 겁니다. 자, 그럼 히브리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가보면은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14절. 그러므로 신약성경 356페이지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10장을 히브리서 10장을 가보겠습니다. 10장 뭐라고 그랬어요? 10장 9절. 히브리서 10장 9절. 구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그랬어요. 마음에 죄삼이 얻어져야 거룩함이 내 마음에 들어오죠. 근데 여전히 내 입으로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건 사생자죠. 내 아들은 내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내 아들 이렇게 딱 났는데 손톱 발톱까지 똑같은 거예요. 머리카락까지 똑같은 거예요. 느리끼리 해갖고 시도도 못한대요. 근데 내 아들 손자가 있는데 그놈도 똑같이 머리도 느리끼리 한 거예요. 손톱 발톱까지 똑같아. 유전자가 같기 때문에. 그게 내 아들이고 내 손자죠. 내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이 마음에 거룩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는 들어줄 수가 없지만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 하루에 제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구약에 예언한 대로 했기 때문에. 스가랴서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3장에 가보면은, 자, 3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갖고 이 땅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이 씻어놨어요. 십자가에서 끝내놨어요. 근데 성경에도 없는 원죄, 자범죄 해가면서 교인 만들어가지고 헌금이나 하라 그러고 돈이나 작정하라 그러고, 그리고 예배당이나 짓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성전이라고. 내가 정신없는 사람들한테 나이 40 먹을 때까지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마당만 밟고 다녔어요. 그렇지만 입은 삐뚤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면 이 성경이 쫙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걸 성경을 보여주려고 100페이지씩 잘라서 주머니에 넣고 읽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니까 여러분들한테 나 거저 받은 거 거저 주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책임이에요. 예? 하루에 제한다고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한 것처럼 신약에 와서 다 이루어 놨잖아요. 근데 왜 원죄 자범죄 찾고 목사님 사람 의지해가지고 지옥에 가냐고요. 그건 뭐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해놓고 아담에게 모든 각종 나무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아담이 그거 먹고 바로 죽었습니까? 창세기 5장에 보면은 930년을 살다가 죽었어요. 5장에 쭉 보면은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은 딱 에녹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은 사람이 있어요. 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영적 열매죠.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에녹이 올라가듯이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천사장 나팔 부면 그 사람이 호련히 변화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죄가 있는데 아버지라 그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중심을 봐요. 예?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마음에 죄가 있는데 아버지래. 정신없는 소리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내가 나이 40 먹을 때까지. 근데 정확하게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종을 만나서 믿음은 들으면서는 안다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씩 다 풀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이단이 나와요. 이단은 누구냐?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이 이단인 거예요. 예? 디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찾아가야지 어떻게 겠어요. 디도서 보면은 디도서 자 9절. 그러나 신약성경 349페이지 디도서 3장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해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랬어요. 스스로 정죄. 이 성경 믿는다고 하고 아버지라고 믿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아버지 내 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죄가 안 나올 수가 있습니까? 속에 가스가 차니까 방구가 나오는 거지. 가스가 나오는 거지. 개새끼는 창조할 때부터 멍멍멍멍 짖도록 창조했어요. 우리 인간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냐고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데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인이라 그러고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기에서 벗어나고 누구한테로 옮기냐? 말씀편으로 옮기잖아요. 예수님 앞으로 옮겨가잖아요.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이단인 거예요. 인간이 볼 때 이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이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단은 어디가?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했는데 끝에는 어디 가냐?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를 떠나 멀리 가려는 거예요. 불법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저 마태복음 7장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원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 반드시 이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이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을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이 성경 1754페이지예요. 원죄 자범죄는 없어요. 원죄 자범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예언서니까 기록을 해놨겠죠. 정신없는 사람한테 제가 나이 40 먹을 때까지 헛받고 돌고 다녔어요. 지금도 헛받고 돌고 다니죠. 하나님이 안 하면 나는 헛받고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복음을 딱 전했는데 복음이 풀어져 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성경 선물로 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이 이단인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볼 때. 나하고 교단이 다르다. 나하고 믿는 게 다르다. 이게 이단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놨어요. 이사야 44장 21절부터 22절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하라. 너는 내가 내 종인이라 그랬어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놨어요. 근데 그걸 못 들어가게 천국에 자기가 복음이 없어 인도자가 복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란 가지고 바위 치는 격이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나 안 한다고 도망다니다 보니까 지금 유튜브로 하는데 혼자 지금 이러고 있어요. 미쳤다 그래. 형수님이 나더러 미쳤다는 거예요. 미치지 않으면 이거 하지 못해요. 근데 이것은 누가 얘기를 듣지 않으니까 누군가가 이 말씀을 듣고 하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가 이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말씀을 올려놓는 거예요. 성경 66권 똑같은 거예요. 예언서는 다 이루어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또 만나면은 이 사람이 아직도 생각 속에 빠져 있구나. 법에 매여 있구나. 그래서 말씀으로 자꾸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면 좋아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이 마음 안에 근본이 상고의 태촌이라 그랬어요. 그의 근본은 그 근본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변화받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줬는지 변화시킨다고요.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이 성경을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복음만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무리도 만들어 주겠죠.
그러면 물이 만들어주면 주막 만들어주면 그때 환자들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형수님한테 이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시간 나면 가서 말씀 전해주고 놀다가 오고 또 밥도 한 그릇씩 얻어먹고 또 나도 사주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방법이 없는데. 내가 참 하나님께서 이제 무슨 뜻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데 난 진짜 소망이 생겨요. 내가 이 성경을 본다는 것만 해도 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가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근데 주님께서 나를 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이 성경을 보면서 또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에?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봐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아직도 죄가 있느냐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서 3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파가 어디요 뭐 어디요 그러고 얘기하면은 나 그냥 긴 얘기 안 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사람한테 배운 거 가지고 누구한테 지기 싫으니까 막 들이대고 변론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가 볼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걸 보여줘야 돼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주님께서 나를 가르쳐줘야만 이걸 볼 수가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 읽어보면 다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도피성이 있는 사람이 자기 산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 뜻을 이루고 나를 이 권세와 영광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잉태케 하시는 분이 해상케도 하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66장에.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그 성경을 주신 분, 한 권을 이제 주님이 주셨죠. 내가 물질 줘가지고 바우처 카드 나오면은 그거 갖다가 이제 1년에 그 성경 몇 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질 주면 또 성경 또 사놓고 그리고 주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지. 성경을 안 보고 그냥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고 생각으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지. 이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이 이걸 풀어주지. 성경을 안 읽으면 절대 안 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의 자유를 얻었잖아요. 로마서 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뭐라고 합니까? 8장. 참
7장 24절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갈라놓은 것처럼 누구든지 홍해를 건널 수가 있어요. 근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홍해를 건너고 또 요단강을 건너고 광야에서 난 자들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오래도록 보게 하게 하시고 이 성경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음이 교통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거예요. 오늘도 한 지인이 아침 늦잠 잤어요. 뭐 요즘에 별로 할 일도 없으니까 늦잠 잤는데 전도를 안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깜빡 정신 차리고 그냥 자다 일어나가지고 가서 말씀 전하고 온 거예요. 주님께서 이 한 사람이 이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도 죄가 없어요. 근데 내 마음에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 교회 다니시면 뭐 하시겠어요? 차라리 자연스럽게 마음대로 놀다가 생똥 싸지 말고 어차피 지옥 갈 거면 육신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그렇게 가지. 몸 뺏기고 시간 뺏기고 마음 뺏기고 돈 뺏기고 그러면서 내가 나이 40 먹을 때까지 했던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해주도록 또 이 시간을 허락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성경엔 죄가 없어요. 그리고 스가랴 3장 말씀하잖아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어버린다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이루어 놨어요. 내 마음에도 이루어져야죠. 그래야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거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오늘 새로운 심령에게도 성경을 좀 전해줬는데 참 연휴가 끝나고 또 성경 말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말씀이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